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상상순 강해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여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몇 주 전에 캐나다를 경유해서 뉴욕주를 1박 2일의 일정으로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볼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는 몇 시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거의 7시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도를 좀 달려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이제 국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국도를 통과하고 이제 거의 어두워질 때쯤에 그 이제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 11시쯤 되었는데요. 그래서 캐나다 이제 국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미시간 경계선까지 오려면 한 4시간을 또 운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갈 길이 멀고 또 밤길이고 해서 좀 피곤하고 마음에 부담도 생기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근데 캐나다에 들어와서 얼마 안 갔어요. 몇 마일 안 갔는데 그 왜 하이웨이 중간에 이렇게 전광판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보통 미국 같으면 안전벨트 하세요. 안 하면 티켓이 됩니다. 딱지 먹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요. 거기는 캐나다에 이게 써 있어요. 이런 말이 아주 짧은 말입니다.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살아서 도착하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be alert, arrive, alive. 아주 심플하죠. 살아서 도착하세요. 그래서 참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저걸 보고 지나가면서 이제 여보 봤어? 이러면서 이제 말이 너무 좀 심하지 않나고, 물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저렇게까지 이제 하는 거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좀 놀라기도 하고 하여간 그것 때문에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무사히 집에까지 새벽 5시에 잘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오늘 설교할 말씀과 그 짧은 구문이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순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 어떻게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살아서 도착하세요. 라는 말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해져서 애통해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그 팔복의 앞 그 세 단계를 거쳐서 정말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며 부어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그 복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말씀 뒤에 몇 절 후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강조해서 never 이렇게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에 대한 것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천국까지 arrive alive 살아서 영적으로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 중에 깨어 있으시고 비록 제가 말씀을 좀 지겹고 졸리더라도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깨어서 또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5장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는데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하다는가? 참 우리 자녀 중에 또 온유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또 했었는데 지금 자리에 앉아 있네요. 참 온유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나 갖고 싶고 저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성품으로서 또 이루고 싶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칭송하는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먼저 그 말씀의 뜻을 잠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언어적 의미는 아주 온순하고 젠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온유하다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번역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념에 찬 그런 사람 또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칭송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아주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적이고 또한 민첩하고 열정이 있고 또한 그런 또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러한 것과도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는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먼저 말씀 몇 군데를 보겠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 아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미리암과 잘 아다시피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한 그 모세를 비방을 하면서 거기서 한 발짝 멀리 더 나가서 자신들을 모세와 거의 동등시하면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라고 챌린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할 때 이때 모세는 자기 변론이나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그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또 온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있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아주 천천히 하라. 그죠? 바로 21절에 보시면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것과 그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속히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온유가 여기서는 연결이 되는데요. 좀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속에 있는 그 타락의 잔재들이 그 잔재들을 내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고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또한 성내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의 성품을 여기서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는데요. 시편 37편 말씀을 보시면은 거의 오늘 읽었던 그 5절 말씀과 거의 똑같은 구절이 있고 예수님이 시편 37편에 이 말씀을 팔복의 세 번째 복으로 인용을 하셨다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편 6절에서 11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여기서 이 시편 말씀에서는 바로 온유한 자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죄송합니다. 여기는 5절이 없네요. 6절부터 있네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또 악한 꾀를 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도 바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를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를 내지하고 불평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9절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자들, 바로 온유한 자는 이 네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신약 성도들은 바로 이미 도래한 그 나라의 땅을 차지하였고 또 앞으로 오는 시대의 땅, 그 age to come, 오는 시대의 그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라든지 대지라든지 그런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시민권과 그리고 신분과 특권이 바로
그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소유했다. 그죠? 그 신분과 특권과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쉽게 남을 좀 그런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어요. 내가 나의 이 마음이, 내 성품이 어떤가, 세 가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시멘트 벽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헐트하거나 또 기분 상하는 말을 하거나 이러면 시멘트 벽이 어때요? 딱딱하니까 바로 공을 던지면 팍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바로 내 마음은 이렇게 단단해서 바로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로 화를 내고 바로 이제 보복을 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유한 상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모래가 이렇게 들어있는 샌드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샌드백을 우리가 주먹으로 빵 치면 이제 좀 쑥 들어가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모래니까 단단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좀 이렇게 후퇴하지만 스틸 이렇게 단단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리시냐면, 왜 그 스펀지 있죠, 스펀지. 아니면 이렇게 솜 같은 게 들은 큰 그런 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펀지 백 같은 그런 큰 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주먹으로 스펀지 백을 한 대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쑥 그냥 들어가죠. 바람이 쑥 빠지면서. 그죠? 그리고 한참 있어야지 이렇게 쑥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어떤 좋은 픽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또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 부모 간에 우리가 그랬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쑥 일단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스펀지백 같은 내 마음 상태. 그것을 온유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사실 힘이 빠지고 나의 의가 많이 이렇게 꺾여 있고 이렇게 그런 상태. 그죠? 그러면서 겸손하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그 온유함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에게 팔려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박히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또는 모욕 가운데 주님은 계속 온유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 또 헤롯의 신문 과정에서도 그 모든 조롱 앞에서도 온유하셨고, 그리고 또 고문 가운데 옷 벗김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그 로마 군인들의 희롱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어가시면서 누구 한 사람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모델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온유함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온유하겠죠, 벌써. 가정에서 쉽게 여러 가지 일로 화를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나의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hurt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타락한 본성과 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영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해지고 그래서 세 번째 복, 온유하게 된 자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하게 되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 어떤 거는 내가 이건 적용하고 이건 또 내한테 맞고 다른 거는 그냥 옛날에 한때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뭐 이거는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팔복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다 적용되고 바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만약 오후 시간이고 해서 조금 졸리신다면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도착하세요 라는 그 설명을 지금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에 대한 말씀이 그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팔복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팔복이 어떻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냐면 많은 신앙학자들이 조금 다르게 분석하지만 첫 번째 그 3가지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시 그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나머지 복들 있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긍휼함,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케 하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이제 그 3가지 행동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그 분수링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4번째 복, 의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마지막 복,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그 의를 위하여 모든 핍박과 박해까지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8가지 복,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그런 진리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만 하는,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이다, blessing이다,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죠? 그 목말라 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배부르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의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5장 20절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 있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쉽게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율법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석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마태복음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내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또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또는 벌을 가했던 그런 그 율법, 그 율법의 의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의, New Righteousness고요. New Law라고도 합니다. 또는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Fulfilled, 완전히 성취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죠. 그 의에 대해서 대조적인 구문을 계속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6가지 48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너희의 의는 이렇게 되어야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다. 그래서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절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 율법에 충실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의를 지키고자 했어요. 이에 대외적으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말하노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만 하는 자도 바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해도 바로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요. 그리고 또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죄인들하고는. 그리고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과 행동들을 바로 형제를 죽이는 것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 2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간음만 하지 않으면, 그죠? 율법의 의를 잘 지켰다고 간주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그런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욕을 품는 것만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의를 가져라.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3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 정서만 써주면 율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쉽게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여자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사연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결혼 관계를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바리새인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한 맹세한 것을 주께 주 앞에서 지켜라.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냥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맹세를 하지 않고도 내가 투명하고 진실되어서 그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특별히 더 맹세를 하고 또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고 내가 지키겠다. 그것부터 벌써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다섯 번째,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말했죠.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또 돌려대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 실제로 이렇게 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내 이웃은 사랑하되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잘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신 그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새로운 법, 그 법을 따르는,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가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떠오르죠. 어떻게 율법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약한,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그런 새로운 예수님의 예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기능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과 통치에 따라서 살고자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벌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지키기 시작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의 그 비밀스러움, 또한 그 신비함으로 우리는 이 도저히 지킬 수 없어 보이는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못 지키는 어떤 그런 정말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서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쓰러지고 또 실패하죠. 앞에 말한 6가지 분명히 우리는 못 지키고 또 실패합니다. 그죠?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또한 다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애통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그런 갈급한 심정이 생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 의의 참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다시 팔복의 그 삶, 지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또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생활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현재 있으며 또 그 은혜의 전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전거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될 구원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교회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오류를 잠깐 짚어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면 벌써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도 없고 그죠? 이러한 팔복과 산상수훈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의 구원은 받았다. 구원은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교회 많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리더들, 장로와 집사님, 집사들 한국의 많은 언론에 지금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바로 도덕성의 문제. 도덕성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말로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구원을 벌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 미국 유명한 TV 시리즈에 좀비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Walking Dead라고 합니다. 죽었는데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막 떠돌면서 이런 잠비 짓을 하는 그 잠비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이런 산상수훈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열정이 없으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바로 잠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워킹 데드라고 하는 거죠. 그 워킹 데드, 좀비는 절대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데이비드 브래드너드라고 아시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 시대 때 같이 그 예일대에서 그 당시는 신학교였으니까요. 신학 수업을 하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인디안 선교에 인생을 바친 그런 아주 참 대표적인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병으로 일찍 죽었지만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 윌리엄 캐리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그런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분이에요. 그 일기가 바로 이 데이비드 브래너드의 일기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1744년 12월 6일자에 쓴 일기입니다. 몸이 약해지거나 홀로 있고 싶을 때, 그 밖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엄밀히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하며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선교지의 불쌍한 인디안들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용납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현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인디안들을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용납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 데이비드 브래너드를
괴롭혔다라고 이 일기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현대의 교회의 현실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 죽음을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I love Jesus. Me too. 이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 교회의 흑사병이다. 그 전형성의 강도에 있어서는 바로 흑사병과 같은 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또한 한센병과도 같아요. 나병이라고 하죠. 그 한센병하고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병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 리추얼이라고 하죠. 그런 형식들을 반복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바로 영적 죽음의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첫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애통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싸우고 부부싸움을 하고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그죠?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또 세상 것들이 가진 모든 것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억눌려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둘째 증거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의에 대해서 내가 속한 조직과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의식이 없고 배고파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이 의라는 것이 그 사랑에 그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 덮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자. 그것을 반쪽 가스펠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 half gospel.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영적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눈물로 얘기한다 라면서 아직도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이죠. 바로 그러한 생각을 또한 그러한 논리를 교리를 가르치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단하고 또 십자가로 나아가고 또 그래서 깨어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rive alive 살아서 도착해라 라고 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도 똑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1조라든지 또는 주일 예배, 다른 예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회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안 하면 올바른 성도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몸소 직접 보여주신 그 모델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영어로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키고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의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 구원이다. 그는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에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세 가지 구절만 빨리 보겠는데요. 그 행함, 성경에서 직접적인 어떤 것을 무엇을 행하라고 했을 때는 행함을 씁니다. do.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번역할 때 그 행함은 사실은 걷다, 걸어가라라는 의미예요. walk. 그것을 NIV에서는 live, 살아가라라는 식으로 또 번역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걸어가라라는 것이요. walk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행하라라는 말씀이죠.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walk as children of light.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도 walk by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6절에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내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도 바로 we walk according to his commandment. 그리고 마지막에 that you should walk in it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언어적인 의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그거는 거짓 구원이에요. 많은 다른 종교에서나 또 유사 기독교 종교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정통 신학에서는 work salvation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고 배타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자가 남은 그 인생 동안에 그 상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work salvation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walk salvation이라고. walking salvation.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삶, 순례의 삶이라고 하죠. 그것을 걸어가는 성경의 말씀대로 walking salvation입니다. 그것은 절대 work salvation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행진
구원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닌 행진 구원이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어디 다른 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삶, 의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때도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학업 또는 부부관계,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고통들,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들을 곧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고 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또한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치가 큰 것입니다. 어떠한 금이나 어떠한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온전한 것이 주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시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며 내가 너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진정으로 내 안에서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